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떡상에 대한, 그리고 그 떡상의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게 되는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진설병과 떡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금으로 싸서 그 규례와 또 규격대로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떡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성전에 쓰이는 기구를 보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또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기구 가운데 조각목이 사용된 것은 세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또 하나는 떡상,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단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조각목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번제단보다는 떡상보다는 법궤에 쓰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에 기대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조각목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백양목, 침양목, 전나무,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겠습니까? 그 수없이 좋은 나무들이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질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격을 갖췄으니까, 내가 이만큼 큰 제목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법궤에 쓰일만 하겠지, 내가 그래도 최고 영광의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들을 나무들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대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대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나무를 사용하는 장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쓰임 받을 수 있든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선택되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정말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듬어져 하나님께서 계획한 장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 증거궤를 만드시고 떡상을 만드시고 번제단을 만드실 때 각기 다른 나무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나무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쓰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훌륭한 목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시투성이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땐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코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있을 곳에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조각목으로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심, 우리를 사용하심,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놓으시고 나를 언제까지나 사용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박국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것을 고백한 장소가 어딥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먼 이국 땅에 자기 몸 하나 스스로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적인 삶과 동포의 삶이 매우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한 장소가 바로 로마에 압송되어 갔을 때 감옥에서 드려졌던 고백 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사람이든 대상이든 그것이 조건이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궤로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떡상으로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번제단으로 쓰시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오직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절대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 우리들이 번제단으로 쓰임받아서 불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불같은 뜨거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를 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을 배설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떡상과 더불어서 그 떡상에 진설되는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든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어떤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지만 그 떡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진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이 진설병은 무교병으로 만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이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놓인 떡 의미로 진설병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택함받은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할 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내 건강의 소유권, 내 시간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 심지어는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로 맡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도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로 보니까 어려운 것은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갔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주기보다는 마음은 오히려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내 생각도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 되어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랬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이 떡상에 진열된 진설병을 바꾸어 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부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유효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간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부패하고 말고 결국 우리에게서 인간의 냄새가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 스스로가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다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방치되면 그것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누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선한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 좋지 않은 제목이지만 그 시띠 나무를 통해서 법궤로도 만드시고 떡상으로도 만드시고 번제단으로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몸이 가시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중에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